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모교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름 높이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게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또한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것, 또 우리의 경험들,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나게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갇힌 자 자유케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만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4절 다시 봅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요새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 함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그냥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겠지,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믿음은 확신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고만 있는 것입니까? 믿고 바라면서 나중에 그것이 확신으로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싹을 터올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곧 확신을 주는 그런 믿음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세상이 모두가 주님을 떠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우리도 결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그냥 짧게 말씀을 축약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승리했던 그 믿음의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그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에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때에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주로 우리 어머니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뭐 옆에 있는 빗자루 몽둥이, 뭐 쓰레받기, 뭐 아무거나 있는 대로 가지고 우리들을 벌을 내리죠. 근데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로 징벌하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사실은 회초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서 왕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멸망까지 그냥
오로지 직진이에요. 마치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멸망길로 향하여 그냥 곧장 달려갔죠. 근데 남유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가끔씩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마약처럼 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딱 한 번만 경험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 짜릿한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성이 전혀 없었던 순수한 인간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 앞에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은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 죄를 짓는 일을 떨쳐버릴 수 있다.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죄성을 타고난 이 인간들이 쾌락을 맛보고 나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든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우상 섬긴 것들을 이렇게 쾌락에 빠졌다고 말하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그 이방 국가들은요 모든 우상 숭배가 음행과 쾌락과 연관이 있어요. 금욕과 절제를 가르치는 율법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쾌락을 딱 맛보여 주니까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욕을 채운다?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놀아날 수 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우상을 계속 섬기죠. 도시에서 막으면요 이스라엘의 산당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당들이 다 그런 짓들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독특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건동 지역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라가 졌지 내가 졌냐? 나라가 패배했지 내가 패배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 둘 모이면 또다시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는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아는 느부갓네살은 이런 민족성들은 가만두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포로로 끌고 가자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도 군사 대국인 이 미국도요 작년 21년 8월달 30일 날 완전히 철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요 유다의 왕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의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재능 있고 실력 있고 머리 좋고 괜찮게 생기고 좀 뭔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다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서는 자기 나라에 동화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단 세 가지의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문을 가르치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게 언어는 항상 그 나라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일이고요. 이 언어를 가르쳐야 또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로 바꿔버리고요.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에 벨이 들어가는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데 아니야. 벨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줘.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이 지금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그랬는데 이 이름도 또 바꿔버려요. 사드락은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르는데 이 사드락이라는 것이 월신 아쿠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정말 미사엘의 뜻이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어서 가서 아쿠아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이 아사랴는 아벤노고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너는 너보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보신의 종이다. 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이름들을 그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식 문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정신의 어떤 바탕이 글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질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 피가 무슨 형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다 이게 이 육체가요 정신을 지배해요. 정신도 육체를 지배하지만 반대로 육체의 어떤 체질이나 성향이 정신 세계를 다르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이 인격 형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동양인과 육식 위주의 서양인의 몸의 체형도 틀리고요, 성격도 다른 거예요. 채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가 천천히 돼야 되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한 민족들은 보면 이 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허리가 길어요. 근데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장이 짧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길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육체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육식을 많이 한 사람은 아무래도 다혈질이고요,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격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음식 문화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준 음식이 문제예요. 그들에게 육식을 강요했는데 이 육식은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육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술이 나오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료가 아니잖아요. 이 술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력 또 판단력과 같은 것들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알코올을 계속 먹고 그러면 이 뇌세포가 파괴되고 단백질 생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백혈구가 작아지고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간경화, 간암 이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술을 먹였던 겁니다. 자,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세뇌화시키는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더 나아가서 음식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게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치던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니들이 몸이 잘못되면 나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윤기가 나고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가 당시에 다른 젊은이들보다 10배나 더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뽑혀서 이제는 공무원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재를 잘 등용도 하고 또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승승장구하던 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추앙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회초리는요, 회초리의 역할로 끝나야 되는데 이 회초리가 부모가 되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초리로 쓰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게 하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세력을 확장시키고 정복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또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신상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신상이 사람을 닮은 신상이 아니라 오벳리크라고 하는 형상을 닮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벳리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그 남자의 성기 모양을 딴 형상입니다. 그게 가장 많은 신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바벨론에. 자, 이렇게 오벨리스크의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우고는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평지에다가 낙성식을 하면 신상은 잘 보일 것이고, 그리고 경배하고 엎드릴 때에 누가 엎드렸는지 엎드리지 않았는지 대반에 이렇게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성식이 시작될 때에 이벤트를 하는데 악단들이 연주를 하고 막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그럴 때에 그게 맞춰서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가 던지겠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료들과 백성들이 이 악단이 연주하는 것과 동시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평지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요즘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정치판을 보면 당연히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게 되었고, 이 다니엘은 그때 아마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지방 관료로서 파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많이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고발을 듣고 바로 그냥 불에 던져라 이러지 않고, 이거 아무래도 가짜 뉴스 같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 가짜 뉴스 같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면서 야, 아무래도 가짜 뉴스 같으니까 내가 연주를 다시 할 테니 연주를 다시 할 때 절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절을 하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그는 아주 교만함의 그 극치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도 별 볼일 없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교만한 말을 한 겁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왕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라는 뜻으로 왕을 모독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 당신의 손에서 아무도 못 건진다고 그랬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대단한 도전을 주고 정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 말씀보다 그 다음 18절의 말씀이 더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더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왕의 손으로부터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면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신사참배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회유를 시켜서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부끄럽게도 신사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그의 일대기를 보면 기가 막힌 게 며칠을 굶겨놓고 밥을 먹이는데 밥상을 갖다 놓고는 손을 다 묶어놨어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입으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신사들을 동원시켜 놓고 밥을 먹을 때 일장기 그 신사 숭배할 수 있도록 그걸 걸어 놓고 이렇게 밥을 먹도록. 그래서 주기철도 결국은 신사에 숭배를 했다 이야기하려고 끝까지 그 밥까지도 거절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결단,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이 왕의 자존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얼굴빛이 막 울그럭불그럭 하더니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뜨거웠던지 던지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타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야 왕이 막 두려움에 뜬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네. 근데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야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느라. 그래서 나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고 옷이 빛도 변하지 않고 그 옷에 타는 걸린 냄새조차 없었다고 2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쳐도 감사, 그리 아니해도 감사 했던 이 청년들이 승리하게 되자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또 고발했던 자들을 처단하는 대승리의 역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물론 이 말 앞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잔인한 이야기라 제가 뺐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교훈받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참 많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먹는 시험, 그리고 교육의 시험, 또 질투와 모함의 시험 등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의 순간에 잠시 비겁해지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탄은요,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순교의 신앙만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서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는 불 속에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에 비유될 수 없잖아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아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옷자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죽음 앞에서도 결코 배도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서도 하늘 보좌 위에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이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들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는 도전의 기회인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늘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줄로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진부를 멈추지 않고 전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번 주일날 또 예배 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